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날이 벌써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길가를 거닐면 작은 꽃망울이 가지에 가득 맺혀 있음을 봅니다. 모든 추위를 거두고 어느덧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른 새벽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결단하고 모인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을 저의 부족함으로 가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종의 입술과 듣는 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무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옵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로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의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 걸쳐 선언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화 선언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걸쳐서 등장했던 비난들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인 화 선언을 통하여 그들이 받을 심판이 매우 중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7화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 팔복과 대칭을 이룹니다. 팔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7화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7화 중 4번째 화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신앙의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화 선언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으며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던 대표적인 집단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파는 사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기족적인 헬레니즘 동두자들과 교육받지 못한 평민들과 달리 모세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개인적인 삶의 윤리적인 모습은 그 누가 봐도 탁월했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첫 번째 화 선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관해 다른 관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잘못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기에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영향력이라도 적을 텐데, 윤리적인 삶을 살기로 유명한 바리새인들,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선언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윤리적인 삶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바른 이해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두 번째 화 선언은 첫 번째 화 선언의 연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관해 잘못된 이해를 온갖 곳곳에 퍼뜨리고 더욱 심취하게 만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를 선언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교훈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그들의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디아스포라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고 노력했는데요. 유대인 출신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리새인들의 전도 활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당시 실제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 휴온 게헨네스, 게한나의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비판하십니다. 여기서 게한나는 과거 몰록 신에게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쳤던 곳으로 더럽고 저주받은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곳이었는데 요시야 왕은 개혁을 단행하며 이곳을 쓰레기 태우는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심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든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두 번째 화 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릇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그릇된과 바른의 차이는 열심의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바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릇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열심의 사람이신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른 열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화 선언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나 제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금과 제단의 제물을 중요하게 여긴 눈먼 인도자에게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눈먼 인도자는 다른 화 선언을 통해 유추해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할 때 성전과 성전의 제물을 구분지어 맹세하였습니다. 특히 그 구분을 통해 어떤 맹세는 지켜야 하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암묵적으로 하고 있던 맹세를 구분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분할 바에는 모든 맹세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시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은 구분지어 맹세하는 행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의해 얼마나 많이 보급되었고 성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지킬 것과 안 지킬 것을 구분하고 맹세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놓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맹세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 자격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었고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순종의 결과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주님을 믿기에 순종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종들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되었는지요. 얼마나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이 되었는지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판단하고 맹세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길을 모른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 선언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채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만 드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묵상하며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무시하는 잘못된 적용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확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인 헌신을 무시하기보다 헌신의 의미를 놓쳐버려서 기계적인 접근, 악의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작은 일, 11조를 제대로 했으나 큰 일, 바른 삶을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뒤에 등장하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율법의 작은 것은 중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율법의 큰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잘못을 풍자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루살이와 낙타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짐승입니다. 그런 짐승 중 하나는 걸러내고 하나는 삼킨다니 참 어이없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향한 미가서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무엇을 지킬까 말까 고민하며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 고백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주춤거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공격을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품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못된 가르침을 열심을 다해 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쓸데없는 고민거리를 추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고는 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선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장애물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화 있을 지저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묵상하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제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영적 생명을 다른 곳에 허비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에 모두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기초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